수요 영성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수요 3일 저녁에 찬양할 때 고음이 살짝 불안해서 흔들렸는데 그거를 그냥 부르시는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정말 확신했습니다. 찬양은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으로 한다라는 거 확신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이시죠? 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정말 여러분 오늘 미리암 찬양대가 이 저녁에 없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썰렁하겠어요. 주의 크신 사랑 노래합니다. 이렇게 찬양할 때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문고사님 막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올리시려고 하고 막 그냥 우리 또 대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따라가려고 하고 옆에서 보기만 해도 은혜가 너무 돼서 오늘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 벌써 되겠네요. 어린 양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으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5장에는 일곱인이라는 아주 굉장히 상징적인 용어가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정말 신약의 역사에서 이 성서학의 역사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단도 됐다가 정통도 됐다가 얼마나 그 스펙트럼이라 이 변폭이 이 진폭이 굉장히 넓은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인을 아주 이상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 엉뚱한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일곱인을 잘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오늘 이 저녁에 듣고 또 고백하고 함께 누리고 가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 복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5장을 쭉 읽어보면 두루마리가 나와요. 그죠? 웬 두루마리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제 두루마리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다 얘기 안 해도 집에 있는 화장실 두루마리가 떠오르시죠? 여기 있는 두루마리는 그 두루마리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두루마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루마리는 성경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묶여진 성경책을 갖고 있지만 이 요한이 이 편지를 쓰던 당시의 책은 다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아서 편지를 보내고 받고 그런 성경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아주 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이 내 삶에 뭐라고 음성을 주시는 거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주 어려웠어요. 왜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길들이 원천적으로 굉장히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허용이 됐고 거의 막혀 있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봉인된 말씀, 오늘 말씀을 이 두루마리가 딱 인으로 봉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벌써 뭐냐면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긴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아주 귀한 문서인지는 알겠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건 알겠는데 나는 도무지 읽을 수 없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펼쳐지기 시작하면서 하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계시는 뭐냐면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기 시작할 때부터 그 말씀이 내가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셨어요? 10년 교회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다녔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예전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예전에는 그 말씀의 의미를 도무지 깨닫지 못했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느 시에
이 말씀을 읽었더니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고 고백하게 될 때 할렐루야 찬송하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오늘 이 계시록 5장의 말씀을 다 두루마리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5장을 우리가 쭉 읽었지만 그 옛날식으로 5장을 두루마리를 하나하나씩 다 펼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절씩 한 절씩 읽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동안 도무지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 음성이 이런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누리는 기쁨과 은혜와 감격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뜻을 드러내시게 된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 하나님이 감추어진 하나님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부터 하나님이 점점 우리 삶의 뜻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거기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을 써놨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유언처럼 하는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참 멋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곧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나에게 이제 죽음이 바로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인생에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다 하셨듯이 생명이 있으면 죽음이 있듯이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을 다 감당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부르실 그날로 향해 점점 다가가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민족에, 우리의 백성에, 우리 자녀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남아서 영원히 살아서 역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담대함과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조금만 아프면 죽음에 대해서 겁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죽음아 다가오라,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면 죽음에 이르는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분명히 확신하고 내 인생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겠노라.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세상이, 우리의 과정이, 우리의 환경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읽으려고 했더니 인으로 딱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인으로 딱 실이 쳐져 있는 거거든요. 이 왁스 같은 거, 이 인이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왁스를 딱 사용을 해서 편지를 쓰면은 그 왁스물을 또 조금 뿌린 다음에 그 왁스가 굳기 전에 이 임금의 도장 혹은 나의 도장을 딱 찍어서 이 도장에 이제 그런 마크가 세워지죠. 인의 마크가 새겨지죠. 누가 보낸 거다라는 것을 이제 표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이 broken, 깨지면 이것은 깨지기 전까지, 깨지게 되면 무효, 효력이 없는 문서가 되는 거고, 이 인이 딱 봉해져 있어야지 제대로 된 비밀이 유지된 문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인은 단 한 사람, 그 인을 풀 수 있는 그 수신자에게 정확히 전달되어야만 이 인을 풀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인으로 봉해진 사진을 몇 장 갖고 왔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고대 시대에는 이런 식의 인이 있었다라는 거죠. 저렇게
가운데 있는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 있죠. 이게 이제 왁스 같은 건데 굳기 전에 딱 이렇게 뿌린 다음에 거기다 자신의 지장, 도장을 찍어서 내가 보냈습니다라는 그 보낸 사람의 권위를 상징해주는 인을 찍고 전달자에게, 수신자에게 보내는 거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것은 조금 더 끈으로 묶은 인이에요. 끈으로 묶어서 그 끈에다가 그 끈 끝자락에다가 인으로 잘 이렇게 왁스를 뿌린 다음에 뜯어보지 못하도록 전달자에게 온전히 제대로 전달되고 나서 저걸 뜯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편지 봉투 형태의 인이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오늘 성경에 얘기하는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7인으로 저렇게 CD 7개가 되어 있다, 인이 7개 찍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드문 편지예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편지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에서 7개다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했다 그랬죠? 완전한 숫자다라는 것을 말씀했죠.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신 분이 완전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어디에 또 인으로 칠한 곳이 있나 했더니 요한 이사야의 구약에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번 29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나눠드린 프린트가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라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요. 자,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두루마리가 정해져서 여기다 인을 딱 쳤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딱 가서 이거 좀 읽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딱 전해줬더니 그 사람이 딱 보더니 누가 임금의 옥새 도장이 찍힌 이거 딱 그 인으로 봉해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 나는 글을 읽을 수 있지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임금이 찍힌 도장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함부로 뜯는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함부로 뜯었다가 내 목이 날아나는.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절을 하는 거죠. 또 한 사람한테 가서 이거 당신이 좀 이것을 뜯고 높은 사람이었나 봐요. 높은 사람이었으니 이것을 뜯어서 좀 나 대신 읽어주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은 또 얘기해요. 나는 글을 읽을 수 있고 뜯을 수 있지만 나는 이것을 뜯을 수는 있지만 신분이 높아서 이걸 뜯을 수 있지만 여기에 쓰여져 있는 내용은 무슨 말인지 나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상징적으로 표현된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글을 읽는다라고 해도 깨달은 사람이 그만큼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의 표현을 말씀해 주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7인으로 봉해진 인이 있었으니까 이 지금 이사야에서 말씀한 것처럼 요한이 똑같은 그런 답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7인으로 딱 쳐 있는 두루마리가 앞에 있는 것을 보니까 하늘에서 그런 음성이 들려오죠. 이런 음성이 오늘 5장 2절에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겠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나 뗄 수 없어요. 뗀다고 한들 이것을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이 인을 떼서 여기에 적힌 두루마리의 온전한 성경의 말씀의 내용을 전해줄 것인가.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그런 분들 혹시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좀 이렇게 답답하신 분 혹시 있지 않으세요?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은 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아직도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이 하나도 해결되는 것 같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하고 마치 채증이 오랫동안 쌓인 것처럼 답답한 마음으로
도대체 성경 말씀을 읽으라 그래서 수십 번 읽었는데 뭐 몇 독도 했는데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도 말씀의 의미는 제대로 들어오는 것 같지 않고 그냥 다 흘러가 버린 것 같고 도대체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읽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라고 신앙생활에 의심과 회의가 들 때도 있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는 거죠. 아무도 그 의미를 제대로 해석할 수 없어요. 아무도 내 삶의 의미를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요한계시록 하면서 환난, 시험을 당할 때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와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 나누었는데 기억나시죠? 예배의 자리에 온 성도들이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들은 거예요. 이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가 내 삶에 펼쳐지는 것이 경험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이 꽉 봉해져 있어서 누구도 그 인을 풀을 자가 없고 깰 자가 없고 그 인이 풀려졌다 해도 읽을 사람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으로 요한이 답답한 마음으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크게 울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답답함을 한번 이렇게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이 영적으로 눌려 있는 상태이죠. 교회 생활은 오랫동안 했고 여러 가지 봉사는 했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온전한 뜻을 깨닫지 못해서 아직도 내 안에 있는 답답함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이 말씀이 펼쳐지지 않아서 도대체 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처럼 느껴지는 답답한 심정에 요한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누가 두루마리를 펴며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하냐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또 한번 울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이 처한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쭉 배워오고 있지만 이 요한이 처한 상황은 지금 엄청난 박해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닥친 인생들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해석이 안 되겠어요? 당연히 해석이 안 되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해서 그 말씀을 믿었어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 믿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했는데 엄청난 박해가 닥쳐오게 됩니다. 박해가 닥쳐오니까 이 로마 황제가 무서운 기세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협박과 회유를 하죠. 너 예수를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게 되죠.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사자 굴로 던져지거나 산채로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게 죽게 되는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남은 박해를 받는 신도들의 모습, 그 절망감들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도대체 이게 무엇란 말인가라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자신들의 삶에 닥친 핍박과 고난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말씀은 여전히 임봉된 그 두루마리로 꽉 막혀져 있어서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는 것 같지 못한 그런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때 24장로라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의 대표, 교회들을 상징적으로 묘사한다라고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대표의 교회의 지도자들과 하나가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울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것이 바로 누구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그 주님이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임봉을 푸시리, 일곱 임봉을 푸시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일찍 죽임을 당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난을 당한 성도들 앞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군의 힘이 엄청나게 세요. 그러면 우리를 구하신 분, 우리를 구하실 분,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으면 좋겠어요? 막 그냥 엄청난 무기를 갖고, 요즘에 뭐 유행하는 어벤져스, 뭐 아이언맨처럼 엄청난 첨단 무기로 그 로마의 강한 군사들을 싹 다 쓸어버리는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으로 등장하면 얼마나 멋있고 다 이게 맞게 스토리가 아주 잘 전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은 지금 그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찍 어떻게 됐다고요? 죽임을 당하신 분, 이미 죽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일찍 그 로마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칼을 들고 무기로 무장한 용감한 세상의 장군, 장수의 이미지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 아주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어린 양이시다.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 기독교랑 회교, 무슬림의 선교, 전도의 방식이 아주 다른 것 같아요. 무슬림은 어떻게 선교합니까? 이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꾸란을 들고, 둘 중에 하나, 꾸란을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칼로 죽일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선교를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선교를 하나요? 하나님 아들, 먼저 구원의 복음, 섬김의 복음,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루마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던지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하심으로써 이 인이 떼어지게 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신 분으로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곱 뿔이다라는 것,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일곱 뿔은 절대적인 권위와 권력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일찍 죽음을 당하시고 무기력하게 죽으셨지만 그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자 하시는 절대적인 순종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일곱 뿔, 하늘의 모든 권세와 권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일곱 눈을 가지셨는데 일곱 눈은 일곱 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곱 눈, 일곱 영, 성령 하나님으로 온 땅에 지금 핍박받고 있고 성경이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 삶에 아무런 해답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불꽃과 같은 성령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봉이 열리게 되자 이제 하늘의 비밀이 풀리게 됩니다. 임봉이 열릴 때 일어나는 그 현상이 무엇이냐? 말씀이 읽혀지는 거죠. 그리고 찬양이 터지게 되고 기도가 하늘로부터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일곱 가지 하늘의 비밀의 임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하나 둘씩 다 해체가 녹아지면서 풀어지면서 제일 먼저 말씀이 읽혀지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기도가 올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임봉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임봉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의 임봉을 열었던 이 장면이 누가복음 4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뒷장에 요한복음 4장 16절 이하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너희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책을 덮어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책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책은 이 두루마리 책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마침내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너희에게 참으로 진실로 이제야 드디어 하늘의 말씀이 응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응하게 되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을 대답해 주는 책이지, 성경책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목사님, 내가 누구랑 지금 결혼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해답을 알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성경에 홍길동이랑 결혼하라, 영이랑 결혼해라, 그런 말씀 찾으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찾으면 안 되죠. 목사님, 내게 재물을 달라라고 기도했는데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재물에 대한 축복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보는 동기가 잘못된 거죠. 성경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그 방향을 잡는 거다라는 거죠. 제가 어느 순간 말씀드렸지만 중세 어거스틴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너에게 오늘 뭘 하실지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 아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유명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면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고 따라갈 수 있기에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전제, 하나님께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할 때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인봉이 열리게 될 때의 은혜, 바로 찬양의 인봉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찬양이 얼마나 귀한 예배와 또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있는 그 역사인지 모릅니다. 사탄이 여러분 가장 싫어하는 대학이 어딘지 아세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대학, 미리암 찬양대. 너무 썰렁했나요? 아멘 안 하시네? 네. 사탄은요, 여러분, 찬양하는 데를 되게 싫어해요. 찬양 대학을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할 때 사탄이 그 세력을 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하늘의 능력에 부복하게 되는 능력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되지요. 자,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인데 어떤 찬양을 드리시는가? 계시록 4장 11절, 우리 지난번에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무엇을 찬양을 해야 되나, 찬양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라고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데, 여러분 찬양은요, 첫 번째로 무엇을 찬양하는가?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하심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고 의무이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높으심을 마음껏 찬양하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마음껏 찬양하세요.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마음껏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늘의 찬양의 인봉이 풀어지면서 우리 삶이 찬양으로 가득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죽음으로 각 나라 족속 백성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두 번째 내용은 어떤 것이냐? 구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셨구나. 그 사랑과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늘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찬양을 했던 사람들이 어떤 곡을 만들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양만 부를 때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은혜와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한 세 번째로 어떤 찬양을 하느냐?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고 왕의 권세를 주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 드리는 찬양, 하나님이 존귀하신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존귀하신 하나님이 나도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존귀한 자리로 올려주셨음을 감사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심리학에서 상담에서 이렇게 막 세상에서 막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범죄자들 여러 가정의 환경이 어떻다, 자존감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어렸을 때 환경 때문에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많이 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참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이 영적인 자존감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라서, 왜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리고 그 사실로 나를 이제 하나님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고 알고 날마다 이를 찬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때문에, 찬양 드리는 사람은 절대로 자존감이 막 떨어지거나 부서지거나 아주 그냥 그렇게 바닥에 처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자녀의 축복이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7가지 이 인봉이 하나하나 떨어지면서 말씀이 들리게 되고 우리 안에 찬양의 입술이 열리게 되고, 그때 또 하나 기도의 인봉, 기도의 음성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모든 교회의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향과 대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향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어른들이 기도하실 때, 우리 장로님들 가끔 기도하실 때 그런 말씀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흠향하여 주옵소서. 냄새를 맡을 흠자에 향기 향자잖아요. 우리 기도, 이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맡아주시고, 하나님이 이 냄새, 우리의 기도를 맡으시면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임봉이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고 답이 없었던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이것이었군요, 깨닫게 됩니다. 정처 없이 방황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게 되자 이제 찬양의 입술이 열리게 되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이제 세상에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 삼아주시는, 거룩한 제사장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거룩한 삶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기로, 기도로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기도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삶 가운데 열려지고 밝히 드러내주는 계시의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흠향하시는가?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배에 누가 기도하느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어떤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미사역으로 화려하게 정말 신학적으로 그 내용이 아주 풍성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물론 이 공중 기도할 때 기도문을 잘 정성껏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리하셔서 써보셔서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기도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말은 서투르고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 할지라도, 신학적인 성경적인 지식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성도,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거죠. 이 성도가 드리는 기도를 24장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아주 소중한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의 힘은,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힘은 그래서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기도의 힘을 통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모든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맨 마지막에 드리는 예배 언어, 바로 뭘까요? 가로 쳐 있는데 답이 바로 아멘. 예, 그 아래 답이 있어요. 예, 아멘이에요. 아멘. 예배의 마지막 언어는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이라고 오늘 15장 1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 성경 주석책을 이렇게 보니까 이 성경 역사에서 아멘, 이 히브리 말이거든요.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라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을 헬라어로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헬라어로 번역하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때때로 몇 번은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뭐 아멘 이렇게 해놓고서 헬라어로 뭐 그렇게 될지어다 이렇게 번역도 해봐서 사용을 해봤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내린 결론이 뭐였느냐? 한마디로 맛이 안 나요. 맛이. 아멘 하면 딱 두 글자로 끝나는데, 그렇게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고, 그다음에 다 같이 그렇게 될지어다 혹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서로 막 이렇게 중구난방이겠어요. 서로 안 맞고 막 그냥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분은 잊어버리고 처음 온 사람은 더 모르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기도의 마지막은 뭐로 끝나요? 아멘. 딱 두 마디로 아멘. 그 뜻은 그렇게 될지어다 라는 이 기도로 마무리하자라고 초대교회에서 다시 정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멘은 참으로 기도의 언어입니다. 아멘은 하나님 앞에서 예스라고 말하는 그런 언어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어두운 마음들, 부정적인 생각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마음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 노래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새 마음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고 아멘 하시는 거죠.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들, 관계의 어려움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도대체 내 인생에 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정말 꽉 임봉이 돼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나도 들리지도 않고 나는 도대체 그 말씀을 읽을 능력조차 없다고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어린 양의 권세로 또 내가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던 그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 아멘 할 때 그 모든 삶의 절망적인 환경이 새롭게 변하는 마지막 능력의 말씀이 바로 아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의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가 그렇게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